바뀌지 않으면 절대 완전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뭔가가 바뀌면 죽을 때가 됐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가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변화되는 어떤 사건과 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또 바뀐 그 이후에 그 천지된 바뀐 삶이, 생각과 가치관이 도대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바뀌더라도 좋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바뀜은 오히려 바뀌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뀌더라도 제대로 바뀌어야 하고, 온전한 바뀜이 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변화, 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역사의 순서에 따라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하고 가르쳐주는 마치 기행문과 같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 지역으로 또 빨리 이렇게 지역의 복음이 전거가 되고 전파가 되었는지, 거기에 핵심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리더들 이야기, 베드로라든지 최고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면, 중반부 이상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오늘 이 사울이었던 그가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되는 그런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어떻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중반 이후에 소개를 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는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중반 이상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 이방교회에서, 이방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고, 서대관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또 오늘처럼 그는 어떤 권세를 힘입어서 예루살렘 리더십들의 힘을 입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오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울입니다. 그 젊은 사울이 오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힘들이 작용을 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만한, 충분히 변화될 만한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전히 오늘 사울은, 젊은 청년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새파랗죠. 이때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최고의 리더십이고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당시에. 그들로부터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요 목적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뼛속까지 유대인이 계속 유대인의 피가 정신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틈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는 잡아다가 멸하는 것이, 잡아다 가두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요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때 이 사울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철저한 사명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뭐에 비추어 봐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쯤은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삶이 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괜찮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접근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이나 삶의 어떤 그 방향들이 조금만 벗어나서 뭔가 엉뚱한 방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벗어났을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한참 뒤에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특별히 이 세계관, 가치관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혈기가 등등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이 젊은 청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울이 변화되는 이 계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와 도우심을 항상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또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나 자신을 점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 자신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위로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작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도 조차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셔서 내 생각에 올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가치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보다도 성령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대하고 우리는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절제와 또 뭡니까? 온유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점검을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저 성령께서 도우신 열매,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내 판단에 의해서 나 자신에 편향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이건 괜찮겠지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되는 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마 째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특별히 세계관, 삶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이 젊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은 저 성령의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깨달았어요. 이 삶이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잘못되어도 뒤틀려도 한참 잘못되고 뒤틀렸구나 라는 것을 저 젊은 청년이 깨달았어요.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근거했습니다. 사울의 이 지역을 넘어서 지금 멀리까지, 다메섹은 그 인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 아니거든요. 한참 멀리 떨어진 동네인데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스데반 순교한 이후에 빌립이나 다른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 생각은, 그러니까 핍박과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저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인근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과 같은 같이 비례해서 지금 그들을 잡아가두고 또 방해하고 위협하는 저 힘들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오고 그 핍박과 환란의 정도는 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무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 그렇다면 복음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좋은 종교도 많고 세상에 여타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종교나 사상이나 그런 많은 좋은 말씀들, 좋은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EBS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문학 좋은 강좌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거 들으십시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달라요.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악한 세력이다. 악한 힘이라고 해요. 악한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피부 껍데기가 벗겨져서 따가운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숱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새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티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핍박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핍박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그래서 많은 안티들이 생긴다면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핍박이 온다고.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이 악한 세력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세력화되고 방해하는 그 힘들은 또 조직화되고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우리를 조여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조여오는 그 제도화된 그리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는 그런 힘들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어떻게 보면 만장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과 같은 것이고 영장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메섹에 갑자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밝은 빛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비춘 이 빛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울, 그는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굉장히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그의 상태, 그의 모습, 이런 것과 저 호련히 임한 저 하늘로부터 임한 저 빛은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이 그를 딱 비추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웠던 자기 자신,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기 자신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밝은 빛이 호련히 사울을 비추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인물에, 관심도 없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십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울에게 빛이, 밝은 빛이 후련히 비쳤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이 사울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빛을 통하여, 비춤을 통하여 이 젊은 사울이, 혈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어떤 생각들을 변화가 왔다면 그것은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고의 큰 죄, 굉장히 교만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좋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게, 젊은 사울에게 빛이 후련히 비쳤다는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혜입니다. 뭐를 알 수 있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그의 생각과 삶들을 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가 되는 단초가 뭐였느냐? 늘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이 사울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들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가 은혜라 그랬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기대하고 고민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한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정도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듯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다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살아갔던 사울에게 밝은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자 이 사울은, 혈기가 등등했던 그는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영적인 권위가 임하면, 그것을 경험하면
백의 100명 어떤 사람도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열심히 돈 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가 주님 앞에 딱 서자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술술술술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다 갚겠습니다. 이 4배는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뭘 토색을 했는지, 뭘 남의 것을 갈취를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뭘 뺏어왔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자 그가 먼저 그렇게 다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변화사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랬던 그가 묻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조막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명령도 없었어요. 그런데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3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그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바라본 경험한 이 베드로는 땅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이 임하면 아무리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랜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믿어, 누구를 믿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혈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삶이 최고의 삶이야,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야, 내 세계관은 이것이 전부야 라고 붙들고 살아갔던 젊은 청년이 호련히 비친 그 빛 앞에 오늘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복음은 빛이거든. 빛이 임하면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사기로 충만했던 그가 꼬꾸라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던 혈기가 등등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은 그 앞에 꼬꾸라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고야,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할 없이 좋은 것은 없어, 이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신적인 권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보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것이면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마지막 사형 집행되기 전, 죽기 직전에 그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번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런 복된 삶도 있지만 이게 복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바꾸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아닌 게며 하고 다 내려놓는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힘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붙잡고 있는데 자식을 내가 보면 장가가면, 시집가면 끝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속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입에 흥얼거리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식 때문에 못 놀고 뭐 때문에 못 놀고 하다가 논다는 표현보다는 제대로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자식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내팽개치 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기대하지는 마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올 때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전능자.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그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첩의 자식이었어요. 바세바의 자식이니까 첩이죠. 그랬던 그가 왕위를 물려받고 굉장히 초창기에 밀천거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 명예, 부, 왕권까지 다 물려받은 그가 결국은 삶을 살아가면서 왕의 삶을 살아가면서 뒤틀리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아들 하나, 작은 또 신하를 통해서 열집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모든 인생을 다 누리고 가져보고 했던 그가 노년에 전능자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그는 이 지혜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권력을 등에 입고 살기 등등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던 사울은 은혜의 빛을 딱 경험하는 순간 젊은 나이지만 깨달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분명 은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의 존재를 경험한 것이 은혜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에 관영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는 분,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내게 이런 빛을 비춰서 앞을 못 보게 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은혜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 당하는 고난, 어려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이렇게 사울에게 가르쳤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힘든 속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힘든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 모든 것을 보고 계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더불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 갖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당신은 그 환경에서 웃음이 나와? 뭐가 당신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당신에게 있는 그 도대체 그것은 뭐야? 라고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사람들이 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박해받고 어려운 그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힘들어도 힘들죠. 제가 이럴 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도 참지 울긴 늘어. 아빠가 노래를 하는데도 눈을 감고 자려고 준비를 하는 이 귀한 노래인데 들장미 캔디 몰라요? 외로워도 힘들어도 나는 아는데 참고 또 참지 울리는 왜 울어? 그건 의지. 개인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그 룰에 의해서 힘들어도 나는 울지 않으리라 라고 의지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울지 않아. 나는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서대반 집사님 그랬다랬죠. 환경을 적응하고 환경을 이겨가는 그런 모든 사건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죽으신 그분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힘든 모습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냥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예배, 내 찬양,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내 찬양도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드리는 것이지만 은혜이지만 하나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음성이 들렸어요. 빛이 임하더니 아니라 바꿔.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는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행할 일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복음에 제일 앞장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제 사울이 이름도 바울이 바뀌게 되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던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야 하고 복음의 전도자, 사도로 삶을 전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달려를 주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이에 내가 이 생명을 바치려 하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보여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특별히 세계관이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으시고, 만약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전능자를 고백하는 그런 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나마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조명하고 계시고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특별히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들이 지금까지의 삶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신의